저는 인천사랑교회 장행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복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마귀와 대적하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마귀와 싸워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 마귀를 이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하고, 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살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한테 태어난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자는 믿는 자인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제 마귀를 이렇게 이제 영전쟁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 부분이죠. 경험하는 부분.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이미 마귀의 권세를 딱 깨뜨리셨죠. 그리고서 이제 그 예수 믿음으로 권능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또한 이제 마귀를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가 무언지를 아는 거. 그래서 입는 거, 취하는 거, 누리는 거, 이제 이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마귀를 막 생각하고 마귀를 생각하면서 마귀를 바라보면서 막 떠나가라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똑바로 서서 마귀를 이기려고 이제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전신갑주가 무언지를 알고 그냥 그걸 입으면 돼. 이제 그 안에 거하면 되는데요. 이게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이제 대비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하려고 그러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떼야 되잖아요. 이거 허리띠를 안 떼면 허리가 내려가서 전쟁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군복을 입은 다음에 정말 허리띠를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허리띠를 안 떼면 아무리 군복 입고 무장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허리띠예요. 옷 입을 때 군인들은.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단들에도 막 넘어가요.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진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눌려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의 교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의의 흉배. 군인들이 전쟁할 때 흉배를 붙여야 됐잖아요. 이 옛날의 전쟁은 요즘같이 폭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칼, 활, 창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흉배를 안 붙이면 그냥 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배가 한번 찔리면 그냥 즉사죠. 화살 같은 거 하나 맞으면. 그래서 쇠로 된 흉배를 로마 군인들은 붙였다고요. 이 흉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보시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흉배가 뭐냐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다시 말하면 의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우리가 어떻게 붙여?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딱 붙여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거든요.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날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정죄하거든요. 정죄. 송사하고. 근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의의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조금 잘못했을 때 원수 마귀가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지옥 가야 돼. 하나님 너 기도를 안 들으시오.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냥 정죄받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께 고개도 못 들어요. 찬양도 못 드리고 주님께 절대 못 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를 얻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다음에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사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은 정죄받지 말고 마귀가 주는 정죄를 받지 말고 그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 걸 믿는 믿음으로 정죄 이기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단지 잘못하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제 회복하듯이 잘못하면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이제 우리를 자녀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아버지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누가 송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죄를 전에도 안 범했고 앞으로도 안 범할 것으로 여겨준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준 거로 여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율법 깨면 못 지키고, 나를 보면 그렇죠. 나를 보면 정죄받는 것밖에 없죠. 정죄받아야죠. 나를 보면 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예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믿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비한 것이 중요해요. 예비한 것이 이제 준비태세라는 말이거든. 준비태세. 여기 뭐 그렇죠. 군인들이 신을 신어야지. 전쟁할 때 신을 신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더군다나 이 바울 당시에 이 전쟁 때는요, 이제 요즘에는 지뢰를 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빼쭉하게 만들어서 나무 같은 거 꽂아놓고 쇠꼬챙이 꽂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안 신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그 신이 쇠로 된 거예요. 쇠로 된 거에 징박하고 한 것이 이제 샌들같이 됐지만은 그 밑에는 바닥은 쇠로 돼갖고 징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에 깔아놓은 나무라든가 쇠꼬챙이에 영향 안 받도록요. 그러니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 신발 안 신고 걸어가 봐요. 못 걸어가요.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신은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예비한 거라는 것은 준비태세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요게 이제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 마귀한테 지금 우리가 진 거죠.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 우리 예수 믿고 이미 승리했는데 왜 마귀가 주는 그런 염려, 근심, 그 우울한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믿음으로 이긴 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평안하라 그럴 때는 평안하라. 네? 평안하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을 어떻게 누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을 알 때, 화목된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내 편. 예? 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화목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렇게 우리 편이 서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염려, 근심 막 이런 거 있으면 평안함이 깨지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평강의 나라인데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갖고 이 성령과 동행할 때 이 평강이 경험이 됩니다.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을 때 이 평안의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도 왜 이렇게 우울하고 평안함을 갖지 못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평안합니다. 염려 있으면 맡기시고요. 그리고 죄를 범해도 평안하지 않죠. 그거는 좀 전에 말했죠. 죄를 범하면 자백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려줘요. 그러면 자백하면 되고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한 거 해결되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그럼 주님의 평강이 이제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장됩니다. 염려무심 맡기면 돼요. 맡기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성령을 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가 미치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 편에 서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평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패가 나와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전쟁할 때 방패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마귀가 막 불화살 쏜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어떤 불화살 쏘겠습니까? 거짓 진리 준다고,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을 준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오게 되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라서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갖고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진리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공격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생각으로 자꾸 진리하는 생각을 준다고요. 그때 믿음의 방패. 뭘 믿어요? 말씀을 믿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딱 이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거짓된 진리로 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올 때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마귀를 이긴 비밀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그랬다고요. 그 증거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거든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딱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의 방패를 가질 꼴이 되어서 마귀가 거짓으로 공격할 때 분별이 일단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딱 받아치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이 이제 금시하고 나올 때 40일 금시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있는 믿음, 믿음으로 이제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이거 전쟁할 때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 투구를 쓰지 않아서 한 대 맞으면 그냥 즉사니까요. 근데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어떤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요즘에 자꾸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얘기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시켜준다는 거야. 이래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개똥같이 살아도 그냥 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렇게 확신 가지라고 말하니까 개똥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똑바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똑바로 사는 모습이 없으면은 절대 구원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난 구원받았어. 확신 갖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어떤 열매를 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인데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의 의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아름다운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님이 맺어주는 열매지,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갖고 나타내는 식으로 설명하면 그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율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그 빛이 와서 내가 회개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린 민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주로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딱 비침받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그 믿음 따라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늘 말하자면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자꾸 우리 이렇게 정죄하고 송사할 때 힘을 잃는다니까. 기도도 못해요. 예배는 못 드립니다. 찬송할 때도 힘도 없고 정죄가 와갖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게 되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잘못한 것을 때 자백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주님의 영으로 날 이끌으시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검 가지라는 거야. 성령의 검. 이제 검은 좌우의 낯선 검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말할 때. 마지막에도 이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은 로고스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고스. 성경은 이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검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 레마를 말해요. 근데 묘하게요.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에다가 검을 찹니다. 검. 이게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 정도 되는 이 검을 딱 차고 다녀요. 그래서 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중에 공격 무기는 이 검이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는 사실인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인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이 말씀은 사실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사실인 말씀이면 또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못 살리고 이 말씀을 내 것이 되는 내 것이 아닌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원수 마귀는 안 떠나가요. 믿음의 방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듣다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딱 깨달아져요. 말씀이 주님으로 까달아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된 말씀을 선포하면 원수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믿음이 되게 하세요. 그럼 믿음이 되게 한 말씀을 선포라는 거죠. 선포라. 그럼 우리가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을 내가 이제 딱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못 박힌 걸 자꾸 생각하면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 믿음이 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간격 속에서 때를 어떠니 못하니 자꾸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 근처에도 안 와요. 내가 예수 선포하는 그 집에서 선포하고 있으면 집안의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직장에서 원수 마귀가 선포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구원자로 선포하면 이 땅의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 이 복음의 말씀 교리적으로 이제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생명이 돼가지고 믿음이 돼가지고 원수마의 공격에서 능히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